여러분이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인간의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이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러면 여기 대답이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해요. 여러분, 답을 하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좀 찜찜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분명하게 여기는 미흡함이 있어요. 또 찜찜함이 있어요. 과연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찜찜하고 미흡할 정도로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장해서 좀 얼버무려 버렸는데, 그 얼버무림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 만드셨으면 되지, 왜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죄를 지켰는가? 이런 반문이 또 돌아와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도 답하기를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모든 세상의 답이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이게 우리가 좀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졌어요. 어떤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공감하고 누구도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을 거라는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리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답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이 말 자체가 캐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란 말이거든요, 잣대. 모든 것이 잣대예요. 모든 것이 잣대가 돼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어요. 정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거나 잘못 해석에 맞지 않겠느냐, 이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여러분 좀 답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거나 논리의 모순에 빠질 수는 없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 인간이 잘못 해석했다, 이 말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갸우뚱거리지 않고 그러네 라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명확하다, 그 성경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은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과 우리 사고 속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다시 좀 설명하면, 성경 말씀을 현상적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이게 궁색한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관해서 궁색한 논리를 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딱 가두어 놓고 답을 못하는 거죠. 바로 이 문제는 우리가 왜 그렇게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선악과에 초점을 둬서 그래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문자에 우리가 좀 매여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돼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논리적 모순 또는 어떤 성경을 해석하고 기록함에 있어서 그걸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죄 문제가 빠지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심이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분명하죠. 선이죠, 여러분. 하나님 창조 역사에 악이 없단 말이죠. 선하다는 전제인데 왜 선악과가 악의 도구가 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시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가 창조의 어떤 내용 가운데 모순,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잘못됐다고 한다면 안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악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악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그걸 문자화해서 성경을 풀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악이라고 보고 죄의 근원이라 본다면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다 드셨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담의 피가 흘러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답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걸 고백하냐 이거죠. 좀 우리 여러분들 어린 친구, 신앙이 연약한 친구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 때문에 여기까지 죄가 흘러내려왔다 그러면요. 이해는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죄 문제에 대해서 피부에게 와 닿질 않아요. 결국 원죄 출발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믿고 있을 뿐이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해석 방법이 한국 교회 130년 동안 지배했던 전통적 해석 방법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덫에 걸려서 한 발짝도 못 나갈 만큼 성경이 모순된가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신 것이 맞아요. 그걸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들어 놨다. 이건 이상한 거란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지를 모르셨다. 그러면 전지전능이 아니죠. 우리가 좀 시선을 바꿔보죠. 적어도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모으지 않고 조그만 시선을 바꾸면 답은 금방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그동안 130년 동안 선악과에 초점을 모으다 보니까 한 발짝은 못 나갔어요. 원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출발해 보면 답은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 이게 문제예요. 우리 내면의 어떤 세계로부터서 마음 땅이라고 보겠는데 이 마음 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이 문제예요.
선악과는 결과예요. 이 출발의 결과가 선악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살인 사건을 본다 합시다. 그냥 살인 사건을 봤을 때 그 살인한 그 사건이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동기가 되니까 살인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절제하고 그를 자신의 마음 땅을 다스릴 만큼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안 나타나, 결과는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원죄의 결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본질은 인간 내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원죄, 이 문제예요. 우리는 그동안의 원죄의 어떤 결과에 치중해서 선악과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넣으신 이 선하고 나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죄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원죄의 본질은 선악과 열매에 있지 않고 아담과 하와라는 그 인간 내면에 있어요.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원죄가 거기에 있어요. 결국 현재도 똑같아요. 현재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 이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과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 진리 말씀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속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질의 문제, 이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문제로 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길을 막았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 나무들의 초점을 모으다 보니까 우리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질문을 해보면 가능하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생명나무를 따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따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또 전 세계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생명나무를 따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따 드셨나요? 현상적으로는 생명 열매를 따먹어 영원히 산다면서요.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생명나무 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따먹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는 보면 선악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는 생명나무는 현상적으로 보지 어떤 나무 열매 어떤 게 무엇 이런 게 아니라는 전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에 생명나무를 꼭 따먹여야 되는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찾아서라도 생명나무를 찾아야 맞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 생명나무가 있다가는 순번을 기다려야 돼요. 워낙 많은 사람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그루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전제에 본다면 여러분이 있는 재산들 다 팔아서라도 그 나무를 따먹기 위해서 다녀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생명나무를 따먹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있는가 좀 알아보기를 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죄가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본단 말이죠. 정말 이게 선악과의 문제가 어떤 열매 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는 상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노력해 본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나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는데 논리적인 모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생명나무를 따먹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좀 들어가 보죠. 이 창세기 생명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그 단어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에츠하하임 이렇게 돼 있어요. 에츠하하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생명, 그래서 제가 그 원문을 보니까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하나로 돼 있지 않고 따로 분리돼 있어요. 생명과 나무가 따로예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금방 설명드렸던 대로 하임이라는 단어예요. 하임. 이 생명이라는 어원을 보니까 살아있는 이라고 되어 있고 어근으로 보니까 하이라는 단어예요. 하이. 이 생명을 뜻하는 하이라는 뜻은 우리 히브리어로 헤트하고 요드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대문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문. 이거하고 요드.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여러분 하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을 보니까 재밌어요. 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가의 문제인데 신에게 자신의 삶, 또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생명, 그 생명을 신에게 의탁한다. 자신의 삶을 신에게 의탁한다.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명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무엇을 따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전 생애를 드려지고 내 모든 삶의 모든 목적을 드리고 모든 목표를 드리고 모든 제 삶과 여러분의 삶이 그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드려진 하이라는 생명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마음 땅을 기경해버리고, 자 여러분 기경이라는 말을 많이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 삶과 이 사고와 생각과 의식구조를 들여버리고 기경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마음 땅,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떻게 그러면 주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이라는 단어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에 있다. 예배. 하이라는 단어 속에 예배와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바로 그 예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린 동안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진리가 여러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부분이죠.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어떻든 이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는 지혜라는 단어도 있고요. 말이라는 뜻도 있어요. 말. 오늘 좀 예배 쪽에 초점을 모으자면 여러분 하나, 예배 하나만 잘 드리세요. 예배.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더 주목할 것은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 이 하임이란 단수 속에 모든 생명이 들어있고 근원적으로 단수예요, 단수. 그럼 정리가 좀 되시나요? 곧 이 말은 우리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있죠? 다른 구원은 없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런 성경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여러분 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은 간결해요. 간결하고 명확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그 생명이란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문이에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악과 또 생명나무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생명나무를 따먹게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러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고 양의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곳곳에 보면 이런 부분은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재밌게 표현된 게 뭐냐면 이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이런 것 있을 거예요. 멍에를 메고 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성경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뜻이 재밌는데 주고스라는 단어예요. 주고스. 뜻이 무엇인가 하면 짝짓다. 짝을 짓다. 또는 예속되다. 저울. 이런 뜻이에요. 예속. 짝을 짓는 것. 짝을 짓는다는 말은 여러분 구약적으로 정리하면 부부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가 된 상태. 이게 쥐나고라는 주고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합되어 버린 거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또 하나는 여러분 저울이라는 뜻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검은말 흰말 얘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검은말과 흰말 얘기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세속적이냐 영적이냐 이 문제예요.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졌냐. 저울이란 말이에요. 그 저울이 흰말 쪽으로 기울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강하면 검은말, 세상적인 그 육적인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울기 문제예요. 50대 50 본다면 이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좀 가냐 이거죠. 저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창세기 다발을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을 모르면 풀어지지 않는다. 창세기 1장 속에는 그녀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장에는 그녀가 있다. 그녀. 근데 이 그녀가 누구냐? 이 그녀를 풀지 못해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그녀라는 단어가 현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안 풀어져요. 이 그녀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창세기 1장을 제가 여러분 일제 해석해 드릴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현상적인 창조의 어떤 그런 날로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땅에 기경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어떤 설명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여러분 설명할 때 베이트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성전이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분과 같은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중요해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학문적으로 제가 뒤에 쫙 기록해 놨어요. 조보에 나갈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때 확인하시고 요한계시 6장부터서는 본계시 문제예요. 본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칼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날이 오는데 오늘 보니까 네 짐승이 등장해요. 흰 말부터 시작해서 거물마다 출발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강도를 설명해요. 이 문제는 결국은 제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된 결과예요. 다시 설명하면 선악을 따먹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심판한다는 말이 6장부터예요. 여러분 명쾌하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하나된 자녀의 관계에 있는 속에서는 6장부터서는 우리와 관계없어요. 본계시가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저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로는요, 이 6장의 내용들과 그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와 별개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마음 땅들이 기경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기경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여러분 이 시간이 구정 이 시간에 나와 계시잖아요. 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향해 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을 거라고요. 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땅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러고 오신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한 주 말씀 안 들으면 이해 못한다. 못 알아듣는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오시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6장부터서 적어도 18장까지는 본계시와 중간계시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오늘 첫 번째, 다시 설명하면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거의 3년간 공부를 해왔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건 본계시니까. 그 동안에는 이 본계시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는 본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흰말 등장하고 검은말 등장합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결론적에 가서 풀어드릴 건데요. 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거의 전통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진 않아요. 바로 이 문제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 관해서 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흰말, 다시 한번 그 흰말,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으로 다가와 버리는 거죠. 그게 흰말이에요. 여러분 인나팔 대접 재앙들이 쭉 연결돼 가잖아요. 특이하게 좀 정리할 것은 이렇게 좀 정리하면 돼요. 대접 재앙에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인재앙과 나팔 재앙에는 4+3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6과 7 사이에 중간 계시가 있어요. 이게 인과 나팔에만 주어진 거예요. 인과 나팔은 6번째, 7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중간에 중간 계시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영혼에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죠. 만약에 어떤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부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쭉 뭐 천국에 대해서 뭐 지옥에 대해서 또는 뭐 대환란에 관해서 또는 뭐 본계시와 중간계시에 대해서 이게 남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이런 환란이 오고 이런 본계시가 딱 되어질 때 남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말한 것이 거짓말 아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그 남편이 그 본계시와 이런 내용들을 보고 무섭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네 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라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간계시예요. 중간계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왜냐하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전도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20년 이상 기도했어요. 20년 이상 기도하고 마지막 3개월 딱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구원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3개월이라고 해서 20년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얼마나 저를 핍박했겠어요, 여러분. 장남에다가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지 나름대로 아버지 기대가 있었죠. 근데 목회를 한다고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버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을 이해가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요. 장남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런 갈등 속에 가정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는데요. 결국은 20년 동안 그런 과정 속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부모님 보여드리고 아버님에게 한 번도 말 대꾸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한 번도 대꾸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좀만 더 살게 되면 효자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 마지막 유언인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3개월 동안 예수님을 뜨겁게 믿으시고 천국도 다녀오시고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시고 다 성경 내용을 다 보고 오셨어요. 계시록 내용을 다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갔다 오셔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두 길 있더라. 두 길. 그 앞에 두 길 사이에 우리 시골에 매표소 같은 게 있더라. 매표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보내더라.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라. 나는 앞으로 믿으면 더 잘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보다 훨씬 잘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보통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제가 열심히 하고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그 신앙생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믿어야 돼. 더 열심히. 여러분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알기래요.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마지막에 여러분 열리잖아요. 열릴 때 천국을 갔다 오셔버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입신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입신을 몇 시간 동안 들었다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다 보고 오셨어요.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작은 아비들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의 복음을 전하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성경을 알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20년 동안 눈물 흘린 거예요, 여러분. 단 3개월 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영접하게 하는 이 과정을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영이 열려버리니까. 천사들이 와서 아버지 모시고 가는 과정을 다 설명해요. 천사가 왔다. 설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계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끝은 분명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제 구정들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나 고향 가시게 되면 우리 곤란한 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전하세요. 그들이 받고 안 받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러분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백성들이라 한다면 언젠가는 부르셔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20년 기도했어요. 20년. 그 20년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자식으로서 대우를 못 받고 신학하고 또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신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곧 그것이 생명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벗어나 있거나 진리로 벗어나 있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곧 그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는 과거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땅에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바로 여러분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따먹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그분들에게는 이 6장부터 시작되는 본계시가 비껴갈 수가 있어요.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과 같이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방과 문설주의 문이라고, 문. 피를 발랐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구약에 6월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6월절이 문이에요, 문. 여러분, 문에 발랐잖아요, 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적어도 오늘 명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다 고향도 가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 참석하신 거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선악과 생명나무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제 분명히 정리되셨죠, 여러분? 그 정리된 것들 그대로 믿고 가시면 돼요. 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우리 마음 땅 속에 세속을 지향하고 땅을 지향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가는 그걸 화감히 잘라내고, 적어도 여러분 물질과 세상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속하거나 여러분들을 바닥으로 내려가게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행복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여러분 다가왔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극복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거해서 적어도 우리 질공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신이 나고 세상 사람들이 힘이 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는 즐겁고 기뻐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갈 때 여러분 정말 샬롬이라는 평강이 넘치고 오직 그분에게만 나의 생명이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